로마서 6장에서는 죄와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의라는 것을 그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바울이요. 7장부터는요.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율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그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 말은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 사는 사람은 일본법의 지배를 받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미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그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첫 남편과 둘째 남편으로 비유하는 이 2절부터의 그 비유를 열 수 있는 핵심적인 키예요. 바로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런 거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비유 시작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바로 유부녀죠. 이 유부녀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죠. 두 가지 정도를 곱씹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을 물려받아요. 남편의 성으로 물려받게 되죠. 이 성이 바뀐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 지위가 동등해진다. 자, 이건요. 그 남편의 지위가 곧 아내의 지위가 됩니다. 남편이 종이라면 그 아내도 당연히 종이 되는 거겠죠. 남편이 왕인데 아내가 종이고 남편이 종인데 아내가 귀족이고 이런 지위와 신분의 그런 격차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두 개가 바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물려받았고 하나님과 그 신분이 동등해지고 지위가 동등하여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 바가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당연히 그렇겠죠.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피면 음녀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냐? 이건요, 남편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제가 여기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에 관련된 비유예요. 법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죽는 거지 사람이 그대로 있고 법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법은 그대로 있고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그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남편이 이 법의 원관념 아니겠습니까? 비유의 대상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 법이 죽는다라는 의미인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이 핵심이죠. 바로 법으로 매인 바 되는 이 여인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두 번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이 비유를 해설해 줍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여인으로 비유된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연합되어져서 함께 예수와 죽었죠. 그것을 앞선 장에서 바울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이 뒤의 내용에 이 말을 써도 오해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죽었다. 그래서 첫남편의 바로 여기죠. 첫남편의 주관에서 너희들은 벗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첫 남편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과 우리는 결혼을 하여서 자손을 낳습니다. 어떤 자손을 낳냐 하면 죄라는 자손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요. 첫 번째 이 남편의 씨가 잘못되어서 우리의 자손이 죄다. 우리의 열매는 죄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다. 첫 남편은 깨끗한데 이 여인이 죄인이어서 이 여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유전자 때문에 자손이 이 열매가 죄가 나온다. 이 확률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첫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그것이 충분히 설명되어지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첫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엔 남은 확률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죠. 이 첫 남편과 결혼을 한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바뀐들, 남편이 계속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바뀐들, 우리가 낳은 열매인 우리의 자손은 아무리 남편들이 깨끗하고 선하여도 당연히 이 죄라는 열매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 종을 바뀌게 하셔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꿔주셔야만 착한 남편을 만났을 때 의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 결혼이라는 그 모티브를 차용하여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한번 죽었다. 한번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라는 자손밖에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었다. 자, 과거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없었을 때를 이렇게 설명하죠.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율법 때문에 우리들은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8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가요, 기회를 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요. 그래서 계명으로, 율법이죠.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으로 내 속에서 탐심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계명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내 속에 탐심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이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불일 듯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젊은 시절 친구들과 그 밤에 그 배를 훔치러 과수원에 들어간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웃 사람의 배나무를 흔들어서 상당히 많은 열매를 이제 상품성이 없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주워다가는 몇 개만 먹고 대부분은 그냥 돼지에게 던져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배를 훔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에 걸쳐 이 문제를 분석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배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집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했다? 그것도 아니라고 무슨 이야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이유가 되기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고백록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훔칠 마음으로 배를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도적질하는 것 말고는 그 일에 대해 사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지했기 때문에 훔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지나갈 때 그 누구도 이 도로를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순간 우리는 신호등이 빨간불일지라도 차가 없으면은 이거를 무단횡단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걸 더하는 그 인간의 그 심리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이런 식으로 오용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해하실 때의 제목이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어이없이 사용함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어요.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어이없이 사용함. 바로 이 5절과 8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전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사망을 선사했다. 열매를 맺게 했다.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라는 녀석이 호시탐탐 기회를 타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걸 사용하여 나에게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는 죽었다. 바로 첫 남편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정욕,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앞선 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반복이겠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바로 육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다. 7절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자,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열매를 맺은 거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거는 앞선 장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율법의 기능인 거울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율법이 없이는 모르지 않았겠느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을 거다. 내가 거울이 없었다면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걸 나는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 이전에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 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좀 더 문맥적으로 맞는 의미는요. 율법이 없다면 저희는 실제로 이 죄가 없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율법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게 되는 거겠죠. 한번 곱씹어 볼게요. 죄인이 될 가능성이 없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의인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죄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도에 여러분이 혼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당신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았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살인을 할 그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갇혀있는 당신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 갇혀있는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의인입니까? 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아니죠. 의인이라 함은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살인을 안 저질러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먹을 것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안 먹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참을성이 있는 겁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어야만 이 사람에겐 참을성이 있구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가 떨어지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인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설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이 의인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 맞아요. 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당연히 죄는 죽은 것이겠지. 이렇게요.